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갑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 고난이 겪고 나면은 그 다음이 달라져야 되는데, 고난이 또 다른 고난과 이어졌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조금 다른 삶을 저나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고난이 오면 크리스찬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십니다. 고난이 오면 찾기 시작하고 두드리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고통에 놓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욕하기 때문에 견디기 힘듭니다. 이게 기본 자세입니다. 고난이 왔는데 또다시 고난이고, 그 고난이 10년 전의 고난이 11월이 되어서 똑같이 지금 고난이다. 그러면 한 번 정도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또한 심리학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마조히즘이라는 그런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욕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또 자꾸만 비아냥거리는데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하고 바꾸면 좋은데, 이것들이 병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나는 이제 십자가를 졌구나. 저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비방하는 것들을 볼 때 내가 이런 어떤 고난을 당한 적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질병의 한 모습입니다. 이런 분들이 가끔씩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 자기 몸을 성전 기둥에 매달고 그냥 한 달, 두 달, 몇 달째 살고 있다 보니 다른 사람들 그 사람을 향해서 성자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세인트라는 단어를 앞에 그 사람 이름 앞에 붙이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햄버거 속에, 멀쩡한 햄버거 속에 모래를 잔뜩 집어넣고 먹기 시작하면서 나는 이렇게 고난에 동참했다, 이 마치 잘못된 생각을 가짐으로 통해서 스스로 고통을 즐기는 이런 사람들도 간혹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마치 우리가 이렇게 고난이 주어지면 이 고난으로 통해서 성장하여서 아이 때는 그것들이 걸어가는 것, 뛰는 것들이 위험스럽고 힘들었는데 청소년이 되어서 아직도 걸어가는 것도 힘들고 뛰는 것들이 힘들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번 정도 넘어졌다면 다시금 일어설 땐 다시금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 있게 뛰어야 되겠다. 걸어갈 때도 보면 이렇게 걷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걷는 법도 배우고, 반찬을 이렇게 집어 먹을 때도 보면 젓가락질이나 아니면 숟가락질을 부모에게 배워서 잘하는 것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성장이 없었을 때 똑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당한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교훈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저 일산에 있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성도인데요, 크리스찬인데요, 아주 용하다는 이름을 듣고 그곳에 찾아가서 제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크리스찬, 기독교 잡지 속에 그것들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참 저를 비참하게 생각되어지는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총신대를 졸업한 한 사람이 교회를 새롭게 개척해야 될지 아니면 일반적인 교회에 이력서를 내서 교육자로 가야 될지 고민스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했느냐 하면, 이거 물어봐야 되겠다. 그 일산에 용하다는 점집에 가서 제가 어디에 개척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셨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누구나가 다 아는데 왜 그 사람은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깨닫지 못해서 성장되지 못한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에서부터 10절인데요, 실제는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읽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직접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의 메시지로 주고 있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어떤 존재인가, 크리스찬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크리스찬이라면 고난이 있을 때 어떤 방법의 태도를 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하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냐? 그렇다면 그 고난을 약간씩 성장하면 작년에 가졌던 그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였을 때는 아주 쉽게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답을 가진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숙하면 어떻습니까? 사랑받습니다. 이왕이면 직장 속에서 여러 직원이 있는데 실력을 갖고 있고 성숙된 여러 어떤 다재다능한 달란트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 사람들을 유익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까지 이렇게 들을 정도로 성숙한 사람들은 유익하게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야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걸 직접 체험한 사람이 베드로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미성숙할 때 그는 예수님 앞에서 직접 자기는 모른다고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고요. 실수, 그리고 또 실수. 그런데 자기 자신이 보면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데 그 속에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내가 미성숙하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였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첫 번째는 성숙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1절에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걸 버려야 한다고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것들과 다른 단어죠. 다른 성경에서는 좀 이렇게 보면은 고차원적으로 아주 어려운 단어에 버려야 될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경험하여서 이런 것들은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랑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왜 고통스럽냐고요? 이건 못 버려서 그렇습니다. 지금 왜 힘드냐고요? 이것 지금 계속 껴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말씀하신 이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이 보면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이요. 베드로 전후서의 끝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 심지어는 목회자가 되었다면 이 정도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성경에 대한 지식들, 찬송에 대한 지식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대한 지식들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있는 게 훨씬 낫죠. 왜냐하면 최소한 2단은 안 되거든요. 가짜들이 와서 마치 이렇게 귀신론 같은 이야기도 해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볼 때 막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흔들어대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어느 수준까지 있으면 안 흔들리거든요. 만약에 가짜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모으자고 헌금하자고 이런 어떤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을 때 신앙적인 성경적인 기준이 있다면 흔들리시겠습니까? 안 흔들리죠. 기도 생활에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잡다한 이야기를 나에게 전달해서 귀에 넣어줘도 그게 마음 상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답니다. 이것이 건강한 장성한 사람, 성장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절과 2절을 통해서 베드로는 성숙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방해되는 요소들을 세 가지를 뚜렷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이 세 가지는 버려야 될 것, 그리고 또한 사모해야 될 것, 채워야 될 것, 그리고 자라야 될 것,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한번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속에는 이런 것들로 통해서 지금 나는
버려야 될 것을 제대로 버리지 못해서 지금 힘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악독입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한 번씩 보면은 저 사람 너무 악독한데 라는 단어를 쓰죠. 방송에 나와서 어떤 분이 보면은 정치인인데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악독한 것 같아. 마음에 독이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는데 이런 느낌을 주는 말, 악독, 마음에 가득 찬 독이 있는 것, 이런 것을 악독이라 표현합니다. 이게 성도에게 마음속에 있다면 그게 뭐 신앙생활 되겠습니까? 기도생활이 되겠습니까? 이 악독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게 기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어떤 단어를 썼죠. 성경에서 이런 단어를 쓴 사람이 없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 기만이란 단어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짝 속이는 겁니다. 내가 목사니까 믿어줘 하지만 제 속에 기만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전혀 없어서 계속적으로 기만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답니다. 기도 생활이 필요하지만 자기 스스로도 한 주간 168시간을 지나봤더니 하나님을 기만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속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 지내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패전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고통이 있었는데, 고난이 있었는데 또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 계시는 거야?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 또 묻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이 괴롭냐고. 왜 그 고난이 또 찾아왔을까요? 그 고난이 있었을 때 한 번 정도 넘어졌던 아이라면 유치부에 다니던 그 아이가 이렇게 뛰면 넘어지는구나. 그러면 약간의 성장의 기쁨을 얻었던 아이라면 못하겠습니까? 더 잘 뛰죠. 그런 어떤 넘어지는 고통은 느끼지 않죠. 말의 실수를 한 번 정도 다른 사람에게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라면 이런 단어는 내가 절대 쓰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성장의 기쁨을 얻지 않습니까? 그 기만으로 통해서 얻어지는 것. 또 한 가지는 외식. 우리 성도들과 함께 11월, 12월은 여러분들에게 외식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하고도 목장 식구들하고도 만나서 즐거운 어떤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 외식은 다른 단어죠. 이 외식은 오래전에 중세시대 그 전에 영화관도 없고 영상물도 없고 이럴 때 거의 볼 수 있는 문화시설은 연극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그 역할들을 하는 것, 맥베드, 뭐 이런 그 아주 유명한 어떤 그 소설들을 이 배우들이 올라가서 그것들을 직접 연극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한 번씩 보면은 왕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집에 가서도 왕 목소리를 흉내냅니다. 자기 아내에게도 물 좀 갖다 줘 할 때도 아주 중저음으로 갖다 줘 이렇게 표현하겠죠. 근데 내시처럼 표현할까요? 그러진 않겠죠. 이걸 보면 배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역할을 맡는 즉시 마치 그 사람처럼 생활한답니다. 그러면서 무대에 올라갈 때는 이 마스크, 가면을 쓰고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가면 속에 있는 자기 모습을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몇 달째 계속 똑같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된 모습들을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욕심에 가득 차서 실제로 교회 속에서 함께 긴장을 담가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생하고 쓰지 않던 근육을 밤새도록 쓰니까 뭐 그 다음날 아침은 아주 고통스러운 어떤 근육통을 느끼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봤냐? 선교지에 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전도지를 나눠줘 봤냐? 뭐 이런 이야기들 그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기들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외식하는 어떤 부분들이 자기가 버려야 될 어떤 내용 중에 한 부분인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2절에 나와 있는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시기 질투가 우리를 참 망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 시기합니다. 심지어는 요셉의 형제들도 시기하여서 요셉 죽이려고 했고요.
사람들이 모이면은 서로 비교합니다. 비교가 없으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혼자 달리는 마라톤에서는 반드시 자기가 1등 할 수밖에 없어요. 혼자 달리면요, 뭐든지 다 1등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비교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다가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목사 때 한 번은 교회 새벽 예배 때 큰일이 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옆에 사람이 새벽 기도 때마다 크게 방언 기도를 하니까 자기가 기도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전혀 기도가 안 되니까 방언 기도를 막 소리 내서 기도한 사람의 그 뺨을 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닌데 그날 막 난리 났습니다. 그 새벽 예배 도중에 불을 다 켜고 그 말리고 부목사들이 뛰어가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사람이 뺨을 때려버리고 그러고 난데 어떻게 또 해결했느냐. 아주 쉽게 끝났습니다. 뺨 때리고 난데 이제 원수가 돼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뺨 때린 사람이 그때 당시에 돈이 얼마인지 몰라도 돈을 주면서 이거 받고 가라 했더니 이 사람이 웃고 갔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자존심 상하다고 맞았으면 또 끝까지 막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럴 줄 알았더니 돈 몇 푼 받고 또 기분 좋게 해서 가버렸고요. 이 사람은 이제 나만 이 자리에서 소리 지르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고 행복해하면서 다시금 또 새벽 예배가 진행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믿는 사람이지만 왜 그러냐고요.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보면 목회자 가운데 이렇게 회의 도중에 전화기를 이렇게 보면 회의 도중에 탁자 위에 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앞에 회의 장소에서 다 내려놨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최근에 전화기를 바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화기를 딱 올리니까요, 아직도 국산을 쓰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비아냥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해줬죠. 아이들이나 아이폰 쓰죠. 어른들은 어른폰 써야죠. 그러고 이제 넘어갔는 줄 알았더니요, 어떻게 그 대기업을 도와줄 수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제품을 써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좋으면 그냥 쓰는 거지 뭘 그렇게 보시냐고 했더니 자기가 앞서가는 학교 다닐 때부터 돌 좀 던졌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진보는 아닌데요. 속상한데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칩시다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멋으로 하는 건 유익이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왜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면서 외식하며 시기하고 질투해야 되는가. 그런 어떤 기업이 잘 되면 내가 이 마음이 불편해서 못 견디겠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숙했다면 다 좋았다고, 다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마음들을 베드로는 직접 성도들과 함께 그의 제자들과 함께 경험해 보니까 이것 버려야만 우리가 마음 편해질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고, 그 성숙한 것이 바로 거룩성의 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교훈하신 것. 또 한 가지는 사모하라라는 말씀을 베드로가 이렇게 전하면서 어떤 것을 사모하느냐.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이 택하심 받았거든요. 세상에서는 인정 잘 못 받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집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아주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 나아가. 4절 5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보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여러분들의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집에서 온 가족들이 힘들어할 때 제사장으로서 아무리 바쁘지만 그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 가족들이 다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회사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이 직원들이 평안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무실에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사무실 가운데, 직원 가운데 질병으로 통해서 너무 어려워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해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지 않았던 2절로 돌아가면 신령한 젖을 삼아라, 잘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잘 먹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귀가 열리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여러 성도들 보면 안타깝게 거지없는 아이들처럼 보채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배부르고 여유가 있으면 넉넉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배고프니까요, 맛없다 생각되어지고요, 귀에 안 들리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 깊이까지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힘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처럼 보채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뭔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위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 자주 평가합니다. 악독합니다. 기만을 합니다. 외식을 하고요. 그리고 또 사기성이 농후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5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비방하는 말들을 쉽게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편에 설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쭉 볼 때 히브리서 5장 14절, 정확한 어떤 절수인지 모르겠는데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건강한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성장되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요.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정도 직분자로서 건강하게 성장된 사람들은 그 문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문제를 풀어주려고, 도와주려고, 같이 김장하려고, 같이 손을 올려서 여러 사람들의 유익을 주려고 하지만, 아직도 아이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왜 나에게 대접해 주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하죠. 왜 저 사람에게는 2손으로 악수하고 나에게는 1손으로 악수하지? 이런 이야기를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식욕이 없는 사람 누구입니까? 건강이 망가진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이 2절부터 시작하여서 4절, 5절까지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악독도 버리고 시기하는 마음도 버리고 거만한 것도 버리고 다 버렸습니다. 그 빈 공간을 버려두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공간이 생기면 좋은 곳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의 여유가 생긴 어떤 시간들이 생겼을 때 그냥 빈둥빈둥 하자라는 것들을 한 번 정도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생활들을 하는 사람들로서 빈 공간이 생기면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공간이 생기면 반드시 좋은 곳으로 채우셔서 준비되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이번 명절은, 이번 시간은, 이번 어떤 휴가는 여유 있겠다라는 생각을 드는 순간 큰 문제가 여러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꽉 채우십시오. 그게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우실 때 여러분들이 유익한 생활들을 할 수 있답니다. 취미생활도 하시고 사람들도 만나시고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을 하셨을 때 진정한 식욕이 있는 사람들의 건강한 아이들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요, 6절, 7절에 보면 그 답을 주시는데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 여러분들에게 이 보배로운 모퉁이돌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막아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더는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믿음 있는 그 사람이 7절에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보배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하찮은 존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찬양에도 힘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요 아주 짧은 그냥 한 절의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향기로운 어떤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모하라고, 채워 넣으라고요. 그것들 사모하여서 채울 수 있는 마음 가지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이 말씀 속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라가는 것들, 아이 때도 보면
마치 저는 아이를 키울 때 저희 집 그 문 앞에 보면은 아이가 몇 살 때 몇 센치 이거 다 끊어놨더라고요. 이사 나갈 때 보니까요. 이 뭐 한 1m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뭐 이렇게 최근에 뭐 독립해서 나가겠다 해서 자 벽에 붙여 세워놓고 이렇게 보니까 도저히 가까이 하기 먼 당신이 될 정도로 너무 애가 이게 뚱뚱해져 가지고요. 그 키가 우리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줄 거 보면서 야 이만큼 컸냐? 한 180 정도 되겠다. 뭐 이렇게 막 농담하고 이러면서 한 1m짜리부터 시작해서 계속 아이가 클 때 어릴 때는 많이 키가 얼마 정도 컸는지 자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벽에 붙이셔 놓고 말과 행동을 볼 때 이제는 부정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정도 그릇 크기가 커진 거다. 이제는 비틀어진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보면 그 태도나 행동 속에서 너의 인격 수준이 드러나는데 그 정도 자랐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신분을 말할 때 말투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분을 이렇게 볼 때 보면 그의 행동에 맞는 인품을 드러내 보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산돌이라고 말씀이었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들은 모퉁이 돌이 되어서 여러분들 위에 건물을 지어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위에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또 다른 아이가 자라게 만들고 물질이 거기에 쌓여지게 만듭니다. 이 모퉁이 돌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10층짜리 20층짜리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모퉁이 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거룩한 제사장이라. 우리들이 기도가 끊어지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들이 끊어지면 그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두 번째 하시면서 또 다른 정체성은 뭐냐면 거룩한 나라의 백성, 아름다운 백성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9절에 여러분들의 고백적인 말씀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덕을 자신 있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 버릴 것을 버리고 채울 것을 채우고 자라감으로 통하여서 기쁨이 되는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